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온교회 공동체는 평소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고 큐티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새벽 5시 반이 되면 이 프리미어로 그 자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은 설교를 그 영상에서 하죠. 저희 교회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포함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도록 그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적용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도전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메시지만 듣다 보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백날 들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온라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죠. 1년에 2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어린 유아 연령의 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함께 시간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한 길, 바로 예수의 길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묵상했던 이사야 28장부터 오늘 본문인 32장을 넘어서서 또 35장까지에는요 아주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무지막지한 심판이 선포되는가 싶은데 또 지나지 않아서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가 싶으면 다시 죄와 안일함에 빠진 인생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부분을 화복의 노래다라고 부르는데요. 회복과 심판이 이 경고가 교체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변덕스러우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시지만 그 사랑의 크심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타협하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타협하지 않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죄인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안전을 깨트리는 사랑의 경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회복은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길을 여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은 복과 회복을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시대에는 바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어떤 한 왕이 등장하나 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머지않아서 히스기야 같은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가 분명히 있지만 그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쭉 역사의 흐름 가운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 그냥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이제 곧 등장할 한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공의와 공평을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가 성경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좀 기억하는 이름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이 역사 가운데 보기 드문 개혁자였습니다. 어떤 왕이었는지를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전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 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주죠. 그런 닫힌 성전의 문을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여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죠. 전에 없던 선한 계획, 선한 다른 시도를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지, 혹시 깨어져 있고 소원해진 부분이 있다면, 닫혀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 두 번째는요, 지도자들의 성결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은 지도자들, 앞에 선자들의 회개와 성결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원 모임이 소그룹입니다. 정원에서는 정원지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지기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정원지기 하라고 권면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적어도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겠죠. 공동체, 우리 전체 공동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각 팀을 맡고 있는 팀장들, 우리 운영위원회와 목회 협력팀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 세 번째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찬양과 유월절, 예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방식으로 해보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회복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기준은 시대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찌됐든 지물 상황은 이러니까,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따라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의 기호를, 취향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오늘 칼럼을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에 담긴 그 고백, 아까 우리 설교를 하기 전에 1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지금 이 시대, 이 새 시대의 사명을 행하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Old and New, ON 처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어떤 요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늘 앞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요, 진리의 말씀을 앞서게 되면 ON, Old and New가 아니고 New and Old가 되겠죠. 그러면 이니셜을 하면 뭐가 됩니까? NO가 되겠죠. 온 처치가 노 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말씀의 진리도 있는 그대로 과거에 그들이 지켰던 말씀대로 해석하면 교회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해석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 가운데 그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그런 일들 일어나고 있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야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통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고 죄악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품어야 되죠. 열려진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져야 되지,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기 편한 대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메섹에서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본떠 가지고 온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산당의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와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대로 예배를 변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정 중심의 예배, 그것은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걸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한 행동은요, 오래전에 오래된 종교 전통, 종교적인 전통을 이것이 우상이 되면 그것을 제거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놋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뱀인데 이것을 장대에 달았던 것이죠.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느라고 하늘에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몰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위에 세워놔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아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놋뱀은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 만에 백성들은 그 놋뱀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이 놋뱀에게 분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놋뱀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과감히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의 도구였던 것,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흔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너무 중요합니다. 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전통을 무시하고 개혁한다는 건 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좋은 열매들이 응집되어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종교적인 전통이든지 그것이 내가 좋았던 경험이든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 예배를 그대로 본따자.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적인 어떤 추억, 어떤 목사님의 설교, 그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그 능력, 혹은 소그룹 안에서의 어떤 은혜,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섬기고 믿고 따르기 위한 과정과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샘솟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화된 경험이든지 도구에 머물러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늘 체크를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은 과거의 은혜로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과거형으로 완료돼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지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기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행한 5번째 계획은요, 남북의 경계를 넘어서 절기의 백성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경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서 나라가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되었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결국 아수르라는 큰 인생 막대기에 맞아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남쪽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너희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냐? 같이 참여해라. 그 얘기를 듣고 남유다를 좋게 보지 않았던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겸손하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으로 겉포장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려는 목적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잘 발휘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미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전에 어떤 왕이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귀한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과 제도와 어떤 정비는 어떤 모든 것 질서들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마찬가지로 첫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개혁하려고 했던 첫마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묵상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만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도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앞에서 처음에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떼어가지고 바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야 되는데 그 회복과 번영 앞에서 잠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아프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스스로가 아프게 되었을 때 저기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위로차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자기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은 뒤에 왕이 됐던 므낫세는요, 허물었던 우상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어둠의 시대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믿음이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왕,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에 그치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한 왕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소망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도 처참한 것이었으니 궁극적으로 그 한 왕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잠깐 그림자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과 우리 각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이미 히스기야가 시도했던 일들, 그것도 우리 가운데 아주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실 일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공의와 공평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시죠? 단순히 이 말을 강조하려고 반복해서 사용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나라가 방향을 정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은 뭘까요? 공평, justice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세워진 그 기준을 사람과 사건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이 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힘이 없다라고 함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고 옳은 기준을 따라 대하는 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도자들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눈이 멀지 않고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솔하지 않고 사력 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소신 있게 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지도자들이 서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일, 세 번째는요, 선한 것은 고귀하게 여겨지고 악한 것은 어리석게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반대로 돌아가죠. 선한 것을 어리석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악한 것을 자랑하는 그 시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무시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평하게 대하시는 왕이 오시게 되면 지도자들도 그 왕을 두려워하며 세상도 그 왕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죠?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언제 올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임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왕 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전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왜곡된 세상이 바로잡히게 되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저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들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부터가 달라지는 것이죠. 힘 있는 것이,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는 반대로 가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나의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로, 공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 그것이 고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선을 베풀고 선한 뜻을 품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런 고귀한 삶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유다의 현실은 어땠나요?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라고 염려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풍요롭고 평안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 하나 편하면 된다고 여긴 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솔직한 민낯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확한 것을 잘 거두었고 성문도 튼튼하게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너희들 모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안일함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고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래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통장의 잔고가 그래도 좀 있으니 괜찮지, 별로 큰 문제들이 없다라고 아니라고 무뎌져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에 빠져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언제든지 삼키려고 유혹합니다.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만 몰아넣지 않습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바다에서 그래도 내가 조난을 당했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있다라고 이제 됐어, 그냥 안심하면 됩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구조되기까지 시간이 무작정 길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기진맥진해서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그 편안함에 속아서 손 놓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유다의 공동체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민감하게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적인 교회, 개혁교회 참 아주 매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적인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잘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말씀을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제가 CRC 교단에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젠 됐다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주중 5일간 CRC 교단 가입의 절차 중에 하나로 이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내일 2시까지 도착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밤에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단을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난 4년 반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왜 교단이 없어? 목사가 교단을 못 들어가나 보다, 쫓겨났나 보다, 여러 가지 많은 루머들이 있었고요. 많은 그 드라마들이 많이 써졌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단, 그런 간판을 갖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잘 서포트하는 그 안정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서로 배우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완전하지 않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들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의 개혁은 예배의 형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 이 교회 예배는 은혜가 넘치고 찬양도 너무 좋고 기도도 뜨겁고 좋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보이면 이것은 싹 갈아엎어져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됐든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내가 편하고 그게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바람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지친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영적인 갈망과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목마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 친구들, 낯선 이웃들, 시냇물이 되어주고 바위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언어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빼앗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도 완전한 공평과 공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이 심판받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완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왜요? 왜 시간이 길어집니까? 아직까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은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치들이 다 없어져도 그 두 가지만 남아야 되는 것이 교회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교만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순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옹기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옹기, 항아리에 불과한데 옹기장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모퉁이 돌로 삼고 주님께서 거신 길을 뒤에서 따라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준비되면 이룰 수 있는 먼 미래에 대한 표시가 아닙니다.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구회전을 달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 가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생각나고 알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버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주저하지 않고.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었으니까. 뭔가 살리는 말과 정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나도 우리 목사님이 있는 우리 김희경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지. 그렇게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뒤흔드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참 소중해요.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먼저 그렇게 큰 꿈 꾸기 전에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지금 해오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맞지 않구나 하는 말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구들이 욕을 하면 그것이 쿨해 보이기 때문에 욕을 쉽게 입에 담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인데, 하나님을 찬양한 입에서 똑같이 더럽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자고요. 이제 주님을 내 삶과 내 온몸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라이프원 두 번째 관련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도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는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고귀한 사람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성공보다 서로를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이런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공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길입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완전한 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요, 한 가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무엇을 개혁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공평과 공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현재 형편이 괜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메마른 부분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순종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